샬롬,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한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칙칙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에 대해서 세 번째로 예고하시는 그런 장면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은 이 세 번의 말씀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또 비교도 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예고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32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을 그리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이 붙들고 항변하는 것은 육체적인 행동을 포함한 거친 행동이죠. 우리로 생각하면 멱살을 잡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정도로 충격적인 행동입니다. 두 번째 예고 때는 어땠을까요?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또 묻기도 두려워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떻습니까? 10장 34절, 35절입니다.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34절과 35절 사이에 어떤 간격이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지금 붙어 있죠.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무언가를 매우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고 때는 예수님께 반항하고, 두 번째는 무슨 말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세 번째는 예수님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모습이죠. 첫 번째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이 사태가 심각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의 이 죽으심에 대해 베드로가 진심으로 반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두 번째는 아무래도 첫 번째 예고 때 이 베드로 사건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제자들은 아무것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조금 어리둥절한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이 세 번째는 정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는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그런 반응을 제자들이 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예수님이 하신 말씀보다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직전에 흐르고 있던 분위기와 어울리는 반응인데요. 그 분위기가 무엇이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번 순환 예고의 특징은 드디어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의 목적지가 분명하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라 라고 분명하게 목적지를 밝히시죠. 그리고 또 다른 모습은 예수님께서 늘 제자들과 함께 걸으셨는데 이번에는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동안 제자들과 다니던 것과는 좀 완전히 다른 적극적인 태도와 모습을 보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놀라게 되고요.
또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동행한 이후 아마 가장 좀 긴장감이 넘치는 그런 시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왜 놀라고 두려워했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기대는 다윗의 나라를 회복할 왕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이 점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갈수록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의 목적지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면은 이것은 다윗의 왕권을 가지러 가시는 것 이렇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면 무언가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을 모두 직감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래서 놀라며 두려워한 것이죠. 이렇게 고조된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그 분위기와 완전히 상반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책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의 반응은 지금 이 엄중한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목적지로 인해 생긴 분위기 그리고 그 분위기 때문에 그들에게 생긴 기대에 맞춰져 있습니다. 10장 35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은 마치 예수님께 무언가를 맡겨놓은 듯한 마치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빚이라도 진 것처럼 당당히 요구하는 그런 태도인 것이죠. 그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0장 37절입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 중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또 하나는 좌편에 앉고 싶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다윗의 왕권을 차지하시게 된다면 자신들이 그때 최측근이 되고 싶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는 완전히 다른 생뚱한 말을 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은 그들이 그들의 기대만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은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32절 앞부분까지만 생각하고 33절, 34절은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제가 32절부터 다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다른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목적지가 예루살렘으로 정해진 것, 예수님의 발걸음이 이전과는 달랐던 것,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자신들의 기대, 이것만 머릿속에 가득하고 여태까지 3번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고가 있었는데 가장 디테일하게 말씀하신 이 십자가 죽음에 대한 말씀은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언뜻 보기엔 이해되지 않지만 사실 우리도 이러한 모습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모습,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내가 꿈꾸고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모습, 교회의 모습을 정해놓고 그것을 마치 하나님께 맡겨놓은 것처럼 구하고 뗐을 때 우리 혹시 있지는 않았습니까? 저는 사실 그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미래를 그려놓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마치 내가 원하는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놓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위해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내가 꿈꾸는 미래를 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모습. 그리고 심지어 그것이 나의 욕망이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하고 확신하는 모습.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 붙들며 살아갈 때 하나님 내가 나의 욕망으로 그리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십자가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께 청구하는 나의 욕망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져야 할 나의 십자가를 찾는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와 요한처럼 내가 꿈꾸고 내가 원하는 것들 마치 우리 주님께 맡겨놓은 것처럼 행동하고 내가 주님을 이렇게 섬겼으니 당연히 그것을 주셔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이 나의 욕망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오해하고 착각할 때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겸손하게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꿈꾸고 그리는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바라보게 하시고 또 나의 삶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도구기도는 장애우 종기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장애우 종기교회와 지역사회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장애우 종기교회 스태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삼층교권 인부대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담임 목사님 위하여서 또 우리 교역자들 위하여서 또 수고하고 있으며 섬기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우리 타지에 있는 자녀들 또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고 있는데 우리 세계 평화와 열방 선교를 위해서 또 한국교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